가을 학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지났죠? 네. 너무 빨리 가네요. 한 학기 동안에 많이 친해졌던 친구, 안고는 보고 싶은 사이가 돼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학기 동안에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저는 그 개인 면담을 거의 다 했는데 직장인 면담을 했어요. 8번 했습니다. 다른 8명은 12월 14일 날 하기로 했어요. 한꺼번에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을 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너무 소중한 사람들, 너무 귀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또 이 리더십 학교로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혁철이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귀중한 사람들, 보배로운 사람들이고 하늘나라까지 함께 갈 사람들이죠. 그 하늘나라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사람들이죠. 그 생각은 안 해요? 저 사람하고는 영원토록 함께 하기 싫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생을 얻고 천국의 삶을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지금 이미 시작됐고 우리 안에서, 그렇죠? 우리 안에서 시작됐고 또 계속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이에요. 이곳에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끝이라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죽으면은 다 끝이니까 실컷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제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자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못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금 있는,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어디에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또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계속될 삶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관계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질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면은 하늘에서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풀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풀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원수 맺은 것, 용서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풀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동안,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의 삶뿐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한 그것은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용서치 못한 거, 또 뭔가 맺힌 거, 이런 것이 있으면은 풀어야 돼요. 왜냐?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너무 엄청난 협박처럼 들립니까? 몰라.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용서할 거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가 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막 대판 싸웠어. 누구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저 사람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다. 그래서 한 대 때렸어요. 때리고 막 편하게 싸웠어요. 그러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불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 큰 제약은 아니니까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어요. 많은 친구들을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나하고 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참으로 끔찍하겠죠. 화해할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화해해야 돼요. 지금 화해.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화해해야 돼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글쎄에는 그런 사람, 그런 관계가 없겠죠? 혹시 있습니까? 뭐 그런 관계는 아니세요. 서먹서먹한 거 있으면 다 푸세요.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요.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오늘 말씀은 7장 12절 말씀이 요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많은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다른 말씀 구절이 딱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구절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계명과 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 이것이 모든 율법이 가르치는 강령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접을 먼저 받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대접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죠. 누구든지 섬김을 먼저 받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섬겨주면은 내가 거기에 따라서 섬겨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기심.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섬기는 자로 사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즉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섬겨라.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거는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왔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아주 대표적인 어디까지 섬겼느냐? 예수님은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몸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도록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사람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사는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뭔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섬기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 더 무슨 일을 해야 하든지 그것이 섬김의 동기에서 나와야 된다. 나를 뭔가
내가 대접받고 내가 섬김받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고 동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왜 공부합니까? 다른 사람을 더 섬기기 위해서. 왜 돈을 법니까? 다른 사람을 더 섬기기 위해서. 왜 어떤 지위에 가려고 합니까? 그것도 역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목적이 섬김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나는 이것이 돼야 되겠다, 나는 또는 이것을 사야 되겠다, 나는 무엇을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목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대접을 받으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예쁜 옷을 입습니까? 왜 화장을 하죠? 왜 먹어요? 왜 공부합니까? 이 대답 앞에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매일매일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섬김으로 인해서 내의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착한 행실로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삶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섬김만이 착한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섬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뭐 예쁘게 보이고 그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이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동기에서 보면은 더 아름답다. 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12절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웃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대가 없이 먼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먼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또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글쎄 형제들을 사랑할까 자매들을 사랑할까 먼저 사랑하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닌가요? 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송이가 같구나.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이웃 사랑을 먼저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7장에서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1절 함께 읽을까요? 예. 첫 번째,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사랑은 내가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형제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잘못한 거 빤히 알고 있어요.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데를 가서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서 너 잘못했지? 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해.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 정죄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아무도 그런 말 듣고 욕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형제가 잘못한 것을 빤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형제의 허물을, 형제의 죄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판 속에는 사랑이 없는 비판이고 자비가 없는 비판이고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먼저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지난번에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는데, 만일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정죄하고 감옥에 가둔다고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내게 대해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하다 하는 거예요. 측량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잣대가 있어요. 비판의 잣대, 측량하는 측량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그 평가 기준이 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평가하는 그 기준이 그대로 내게 적용이 되어서 너도 헤어날 수가 없다. 내가 헤아리는, 내가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으로 너도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형제 자매를 평가하고 헤아리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비판하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건 모든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자기의 그 형제의 눈 속에 작은 티는 볼 수 있어요. 작은 티는 잘 보여.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허물은 아주 잘 보여.
그런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엄청난 대들보야. 이 대들보는 있는지조차도 몰라. 그래서 한참 묵상을 해야 깨달아. 이게 보이는 거하고 깨닫는 거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쉽게 보여요. 사람들은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도 쉽게 보이는 것이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한참 묵상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게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려면은 먼저 네가 묵상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고도 나서 하려면 해라 하는 거죠.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살펴봐라. 그리고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형제의 잘못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저런 잘못이 내게는 없는가. 내게 있는 잘못은 더 큰 잘못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나에게는 그런 잘못이 없는가 생각해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판을 해도 사랑으로 비판하게 되고 자비와 용서를 가지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는 거죠. 한국 사회가 요즘 미움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손가락치고 하고 네가 잘못했다 서로 그러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미움으로 가고 너 죽고 나 죽자, 둘 다 죽자,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너 살고 나 살자가 아닌 것 같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들보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생각하고 나에게는 저 사람보다 더 큰 들보처럼 대들보 같은 큰 허물이 있다. 나는 정말로 죄인이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개수다.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고백처럼 죄인 중에 개수다 내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 5절 한번 읽을까요?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앗아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그 다음에 7절로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7절로부터 11절까지는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른 기도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도도 훈련이고 실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전지하신 분이신데 내가 한 번만 기도했는데 다 들으셨는데 뭐 또 기도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가 전도한 군대에 있을 동안에 전도한 어떤 중인데, 지금 그 당시에 중인데, 그 사람은 한참 성경을 읽다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랬다고 자기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은 뭔데? 그랬더니 그랬던 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길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시니까 하고 그냥 구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다 아시니까 하고 내버려 그냥 나가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끈입니다. 이 끈을 놓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아세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나의 필요를 알려주는 다른 길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덕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차례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구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한 번 구하고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건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기도하는 그 예화 있잖아요. 기억나요? 성경이 안 읽는 것 같으네. 네.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기도, 반복적인 기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성가셔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줄 거다 얘기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성가셔도 여러분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은 아니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인내가 생깁니다. 인내가 생기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한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인내도 생기고 의지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구한다고 하는 것은 또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숨겨졌던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숨겨졌던 것이 이렇게 잘 안 보이던 것이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닫혔던 문이, 우리에게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두 번째 기도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딘가 숨겨진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그런 경험은 저는 많이 해요. 첫 번에 기도할 때는 잘 안 보이던 것이 두 번째 기도하면 이게 보인다고요. 또 방법이 생각나요. 지혜가 막 생각나요. 하늘의 지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막 샘솟해요. 그래서 기도는 끈질기게 한 제목을 놓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게 끈질긴 기도. 두 번째는 이제 좋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면서 기도해요. 이게 내 기도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조금 기도하다가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인 거예요. 한 서너 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은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혹시 내가 잘못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이 되면은 그때가 오는 날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시겠어요? 주시잖아요.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아들이, 내가, 이 장로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아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정말로 좋으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절대적인 신뢰를 저는 갖고 있어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있지만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 들보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내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늘 결과적으로 선하게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굳게 신뢰해요.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선하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무엇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하나님 아니라고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즉 착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섬김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주께서 이루시리라.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오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날을 기다리세요.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라고요. 저에게 계류 중인 몇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다리는 기도. 통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올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모든 족속들이 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난 이 통일의 위대한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라고 모든 만민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올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칭송을 받으실 만한 그런 방법으로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그날을 지금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날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될 거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국 리더십 학교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통일 시대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교육 영역에서, 모든 과학기술 영역에서 우리 리더십 학교에 당신께서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밟는 땅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아내와 더불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고 확신하기는 저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을 저는 믿고 있어요.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13년 동안 토요일 날 나와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도 빼지 않고. 왜 이 귀중한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래오래 기도하고 있을까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13년이 아니에요, 사실은. 1975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날부터 저에게 내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 통일 이스라엘을 만든 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부르신 이 사람들을 키우라 하는 이 소명을 주신 그날, 1975년. 그날부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 후년이면 제가 40년이죠? 40년을 한결같이 달려올 수 있었는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셨고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달려오게 하셨어요. 저는 저를 생각해도 너무나 이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내가 가만히 나를 살펴보면 나는 전적으로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40년을 이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의 육체의 장막을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또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의 발걸음을 계속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날까지. 통일의 날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계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은, 다른 여러 측면이 있는데 관계 측면에서 적용을 해보면은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이기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깨어서 근신해서 여러분을 쳐야 돼요. 장로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섬겨라. 먼저 대접해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비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로 서야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서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용서받은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처럼 내가 나의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게 해주세요. 나의 학생들에 대해, 나의 가족에 대해서, 나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오래 참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비판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얻으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끌고 가시잖아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